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행동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왜 전가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바로 그의 전가가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죄의 전가와 질병의 전가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전가가, 내 죄가 아담으로 인한 원죄가, 그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의 전가도 의의 전가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전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실들이고 많이 아는 말씀들이니까 제가 굳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의 전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십니다. 네, 이렇게 분명히 의의 전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두 번째 믿음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첫 번째 믿음이 아니라 두 번째 믿음, 새로운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이 새로운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들어보지도 못한 채로 여전히 거짓자, 그 타락한 이성에 기초한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소위 말하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것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고 특별히 구약의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땅의 것이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여기에 만족하면서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는 것은 주체는 나잖아요. 삶의 주인이 나이고 내 존재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감정으로 만들어진 그 내가, 이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관념으로, 지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도 단순히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서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다 갈 겁니까? 그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심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이후로 이신칭의를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그 시대는 이신칭의가 정말 귀한 겁니다. 면죄부 팔던 이런 시절에 성당 지은 거 빚 갚으려고 면죄부 팔아대던 이 시절에
의롭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믿음이지만 이제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따라서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네. 요한일서 3장에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로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늘 죄책감과 두려움이 왜 따라다닙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 우리 늘 믿어요? 늘 믿는데 뭐 이거 소망하기만 하지만 못 누리잖아요. 왜 도대체 못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왜 못 누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망할 뿐이지 믿습니다 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구약과 새 언약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구약과 새 언약을 구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의인입니다. 예. 내 주체가 거짓자 이성이라면 나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내 주체가 의인이라면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이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죄를 지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았지만 여전히 내 육신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내 본질이라면 내 육신이 내 생각 내 감정이 비록 죄를 짓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싹 다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날마다 어떤 모임이나 예배가 끝나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애우고 말씀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전히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인 동시에 신성모독,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사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에게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모든 사랑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죄인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인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그분과 아무런 생명적인 관계가 없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두 번째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여전히 첫 번째 믿음으로 예수 믿을 때의 그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고 예수 믿을 때의 그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왜 나아가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위에 인간들이 모여서 또 바벨탑을 쌓을 때 마귀의 참소에 못 이겨서 모든 민족과 땅을 다 메워주셨지만 오직 야곱과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만을 하나님의 분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침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고 그가 자식이 하나님께서 너로 내 모든 내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받는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그 약속을 말씀하지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나에게 잘하고 내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날 것이고 그 씨가 네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면 뭘 믿었다고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다. 아니 지금 이 시대 100세가 된 남자와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정말 어떻게 정자를 보관이나 잘 해놨다면 대림을 통해서 낳는 건 가능했지만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삶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비록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지만 그의 삶은 전혀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게 집에서 길린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되려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믿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도 않았고 정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계속 성숙해 나가는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86세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래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그마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 사레의 종 하가를 들여다가 뭘로 삼았죠? 첩을 삼아서 그만 이제 아들을 낳고 말을 하나님 분명히 네 시에서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나는 틀렸어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한 나의 나이가 몇인데 아이 못 가져 그러니까 내 종이를 통해서 아들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만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다 보시잖아요. 그 아들들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스마엘과 정말 친자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정말 참혹한 역사를 만들어낼지 오늘도 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마엘의 아들과 이삭의 아들이 전쟁 아닙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암흑했던 전쟁도 온 중동이 연합하여서 이스마엘의 아들의 후손이 연합하여서 이삭의 아들의 후손을 총공격할 때 암흑했던 전쟁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끌어내셔서 창세기 17장에 그가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뻘짓거리에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13년 동안 나타나시지 않으셨지만 13년 뒤에 마침내 오랜 시간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가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계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 큰 아버지란 이름을 아브라함 모든 민족 모든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피식 웃었지만 하나님은 웃지 말라. 99세 네가 1년 뒤에 100세에 네 아내는 90살이 되고 너는 100살이지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 아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게 여기셨지만 그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은
늘 의롭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별로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 이렇게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아내 말 듣고 첩들여서 아들 낳고 정말 오늘날 이 중동과 이스라엘이 이 슬픈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100세의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99세에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로마서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00세의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아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아니라는 여러분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의가 된 줄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의 사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러셔도 되는가? 이러실 수가 있는가? 바로 그 사건 100세가 되어서 겨우겨우 얻은 아들을 세상에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고요. 창세기 22장에 그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거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 도저히 인간으로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그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고는 그 이전의 믿음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억척 같은 피눈물이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100세에 얻은 아들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도 따지지도 묻지도 대들지도 않고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 새로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창세기 22장 5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종들이 말릴까봐 종들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잡으려고 하면 다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들에게 너희는 산 밑에 있어라. 내가 산 위에 올라갔다가 돌아온다. 근데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같이 가지 말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들을 잡았으면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들과 내가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예전에 믿음 없어요. 하나님 종이나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아내의 말 듣고 이스마엘 낳아서 그 첩의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평생을 피 터지게 싸우는 좀 비극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새로운 믿음이 생겨서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만 같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번제로 잡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되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는 대충 엉터리로 말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얘기했습니다. 또 아들이 올라가다가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창세기 22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아멘. 그냥 둘러댄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는 그 정도의 수준에 그쳤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그의 모든 믿음은 뭡니까? 더 이상 자신이 쌓은 그 경험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완전히 나를 드린 겁니다. 자신을 포기한 믿음이에요. 오늘 신약적으로 따지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 구약의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 리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포기한 믿음을, 왜요? 이삭을 얻은 후에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나를 포기하는 믿음. 그 믿음은 오직 자신을 포기할 때 주어지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이성으로, 거짓자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실 뿐이 아니라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파기하실 뿐이 아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 아들을 살려낼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드는 그 자신의 믿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열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복음은 타락한 이성이 가진 내가 예수 믿을 때의 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함으로 그리스도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공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내 믿음으로 계한 짓고 거룩해지려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나,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나, 내일의 그보다 더 나은 나, 평생 그 나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우리에게 내일을 기대하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세상적인 삶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스스로도 알지 못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는 전혀 알지 못해. 모리아 산이 어딥니까?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힐 그 산, 골고다기 언덕에 있는 시온산,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곳, 바로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 바로 이삭을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번제로 드린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오실 예수님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보고 된 것입니다. 그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가지게 되는 믿음의 예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는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믿음이지만 그것을 초월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이 의인되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지만 야고보서는 의인된 자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이제는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 말씀대로 말했다면 그것을 행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행위 심판입니다. 우리의 열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오직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서나가는 것이, 얼마나 내가 죽고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아주 작은 일이라도,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일이라도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카운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엄청난 구제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의로 했다면, 자기 의로 행하는 자는 하늘에서 아무 상이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행위 심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나를 포기하는 믿음, 하나님과 하나되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새로운 믿음에 대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가진 후에 가졌던 그 새로운 믿음, 그 아들을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전혀 말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들지 않고 바로 순종했던 그게 나아가면서 종들에게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돌아온다는,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의 성품이 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아버지 고루 균형 있게 나타나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고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